제1장, 당신은 왜 말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한마디 말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화가 난 순간에 내뱉은 그 한마디, 억울함에 터뜨린 그 한마디, 잠깐 기분이 나빠서 던진 그 한마디, 말하고 나서 금방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이름에 씨앗이 된 것이 대부분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잃은 것도 말 때문이고, 기회를 잃은 것도 경솔한 말 때문이고, 평온함을 잃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잃어온 관계, 기회, 평온함, 그 시작은 단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침묵과 냉정의 힘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법문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말이 조금 더 적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당신을 지배한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감정, 생각, 말, 행동, 인생,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감정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뿌리는 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도 행동도 인생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그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욕설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선물을 준 내 것이지요.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게 욕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욕설은 당신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욕설이 마음속에서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욕설은 욕설로 끝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화가 났을 때 말한 말, 억울할 때 내뱉은 말, 기분이 나쁠 때 던진 말. 이 말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나면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낯설미 바로 감정이 지배한 순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지금 감정이 말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인지. 제3장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다. 우리는 침묵을 오해합니다. 침묵하면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말할수록 약해지고 침묵할수록 강해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은 에너지를 씁니다. 말하는 순간 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나의 약점이 보입니다. 나의 수준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알 수 없음이 상대방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빨라졌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논쟁이 끝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인지. 큰 소리로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입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상황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입을 닫으십시오. 제4장 냉정함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반응하는 힘. 냉정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갑다, 메마르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냉정함이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감정의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 그것이 냉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반응입니다.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배웁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고통이 됩니다. 관찰하며 반응하면 자유가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포살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화가 날 때마다 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화의 노예가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반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감정적 반응과 관찰적 반응의 차이는 단 한 발짝의 거리입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한마디가 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에서 내가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냉정함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제5장 분노를 삼키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낸 뒤에 드는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그 이후 한동안 기분이 씁쓸합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만 그 분노의 독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구조입니다. 분노, 말, 관계, 파괴, 후회, 또 다른 분노.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십시오. 그 시간이 분노의 불을 꺼줍니다. 침묵은 분노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말하는 것은 불이 붙은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불을 산소 없이 두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냉정함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기술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돌에 부딪히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서 흘러갑니다. 강물은 돌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강물의 힘입니다. 냉정함도 그러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냉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화를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 딱 3번만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3번의 숨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6장 침묵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이유. 왜 침묵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왜 침묵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왜 침묵 속에서 인생이 바뀝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는 이미 아는 것만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듣는 동안 상대방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움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말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소음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나의 생각을 세상에 투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 관찰, 깨달음, 성장. 이것이 침묵이 인생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리수 아래에 앉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관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고 고통의 원인을 관찰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의 관찰에서 모든 깨달음이 왔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0분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제7장 벙어리처럼 살아야 할 때 또는 말해야 할 때 침묵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질투가 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이때 나오는 말은 내 감정의 말이지 내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때는 반드시 침묵하십시오. 감정이 진정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후회가 옵니다. 둘째, 확신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들은 침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말로 전해지는 소문은 퍼질수록 왜곡됩니다.
그 소문의 첫 시작이 된 사람이 그 왜곡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말하려 할 때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 당신을 이기기 위한 말, 이런 말들은 침묵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진실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침묵이 오히려 해가 될 때, 이때는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명확하게 진심으로. 둘째, 선한 의도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말,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이때는 말해야 합니다. 말이 침묵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망설이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침묵과 말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말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아니면 해롭게 합니까? 이롭게 한다면 말하십시오. 해롭게 한다면 침묵하십시오.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8장 침묵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감정이 드러나고 약점이 노출되고 생각이 흩어집니다. 침묵은 무엇입니까? 침묵은 에너지 축적입니다. 침묵 속에서 에너지가 모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관찰이 날카로워지고 지혜가 자랍니다. 냉정함은 무엇입니까? 냉정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장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힘이고 냉정이 지혜며 관찰하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소리 없이 급하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러합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강물은 돌에 화내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 그 순간 딱 한 박자만 멈추십시오. 그 한 박자의 침묵이 평생의 후회를 막습니다. 그 한 박자의 침묵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다스립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이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긴 이야기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것, 감정이 말을 지배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것,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 분노를 삼키지 못하면 자신을 태운다는 것, 침묵 속에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8초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3초간 잠시 명상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4초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침묵 속에 있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8초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고요함 속에 있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10초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이 고요함, 이 침묵, 이것이 당신의 본래 상태입니다. 말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당신은 온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20초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 3번 숨을 쉬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 3번의 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바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